제가 나눌 내용은 이제 많은 목회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신학 안에서 특히 이 개혁 신학 안에서 우리 앞에 있던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해하고 있었는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내용을 함께 발췌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슬라이드 통해서 좀 이렇게 쭉 한번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잘 알려진 존 켈빈이 있습니다. Commentary on the Book of Prophet Isaiah. 이 이사야서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카멘트를 쓰면서 켈빈이 글을 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 아직 소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구절을 인용한다. 비록 그들의 꺾이지 않는 완고함으로 인해, 완고함이 있죠. 함께 추방되어졌고 벌어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무엇에? 언약에 충실하시기에, 그리고 그의 은사와 무엇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만약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선택하셨던 유대인들을 폐지한다면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구속될 수 없다고 결론을 짓는다 라고 글을 씁니다. 그 다음 글을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서에 대한 이제 주석인데 유대인들은 믿음의 순종함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언제요?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은 완성되어져야만 한다.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양편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과 맺은 무엇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아주 중요한 선포에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는 취소될 수 없음을 확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켈빈이 했던 이 말을 그의 수자인 디오도로 베자가 아주 강하게 이 가르침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하시게 되면 그 켈빈, 제네바, 쯔빙글리 네 사람의 동상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베자가 아주 그 수제자로서 켈빈이 했던 이 말보다 더 깊이 있게, 그 루터와 켈빈은 종교개혁 때문에 싸움을 하고 전쟁이 없었는데, 근데 좀 더 어떤 안정된 시간이 됐을 때 베자가 아주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을 열기 시작합니다. 로만 캐톨릭 때 잃어버렸던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들이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루터가 켈빈이 아직 살아있을 때 켈빈 죽기 4년 전인 1560년 초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제네바 성경을 발행합니다. 성경적 개혁신앙으로서 유대인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과 회복에 대한 믿음을 로마서 11장 11절, 15절, 20주에 200주에 표현하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체 유대 민족이 비록 모든 개인 한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연결될 때가 올 것이다 하고 진술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개혁 신학의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제네바 성서. 그럼 이 포인트에서 루터는 왜 그걸 하지 못했는가? 루터는 사실 자기가 죽기 전에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을 남깁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말하는 그 유대인이라면 성경에 근간하면 그는 이제 성경에 대한 강해를 했기 때문에 만약 그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은 고토로 가야 될 것이고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이고 예수께 돌아와야 할 것이고 한데 봐라 유대인들은 지금 거의 한 1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들은 모래알기같이 전세에 흩어져 있다 라는 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루터가 한 몇백 년만 더 살았더라면 안타깝죠. 윌리엄 퍼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교도들의 아버지인 캠브리지 그리스도의 대학의 교수였던 그분께서는 주님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유대 민족이 부르심을 받고 이 축복에 참여하도록 변화될 것으로 본다. 그 날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일이 이 세상에 언제요?
정말 전해요. 예, 정말 전해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성경 통해서 본 거예요. 청교도들이.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참 이렇게 애송하고 사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정말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고백에 대한 그런 고백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선배들의 남겨놓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의 우리에게 참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웨스트민스터를 썼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7세기 초에 영국 필턴들 사이에서는 장래에 있을 유대인들의 핵심이 공통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은 대교리 문답에서 주 기도문을 다루시면서 두 번째 강구를 다룹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합시고에서 우리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과 그 다음 무엇이죠? 예, 이것이 들으십니다. The calling, 유대인의 부르심과 이것이 들으십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놓쳐왔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것을 놓쳐왔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왜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질 못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과 뭔가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부르심과 이방인의 충만수가 찬 것과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속히 정성이 있는다. 더 나아가서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그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이 고백서 안에 보면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예배할 때 모범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빠져나가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청교도께서 이렇게 이것을 담아놨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회복은 한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한 큰 계획 가운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차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아시다시피 복음주의 신학에서 창조를 이야기하고 타락을 이야기하고 구속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타락과 구속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창조와 회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Thy Kingdom 무엇입니까? Come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맨데이트를 주셨는데 그 맨데이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Thy Kingdom Come.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Thy will be done on 어디입니까? Earth as like it is in heaven. 하늘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샬롬이 있는 같이 이 땅 위에도 샬롬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맨데이트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창조를 말하고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십자가에서 항상 구속을 말하고 다시 주님 오심을 통한 회복을 얘기하시는데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온전한 샬롬이 임하도록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을 이루게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토마스 브라이트만 얘기를 보게 되면 1609년에 영국 신학자 토마스 브라이트만은 The Business Theory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어디에서나 예언자들이 이것을 확정하고 있다고 썼다. 성경의 예언자들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요엘 계속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고 그 탄탄한 구약 성경의 기반에 의해서 신약이 쓰여지고 1층을 빼버리고 2층을 두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학문적인 멘토이신 월터 카이저 박사님은 늘 말씀하기를 오늘날 1층을 배제하고 2층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려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철저하게 1층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2층의 신약을 봐야 됩니다. 컨티뉴이티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시온 신학자들과 말시온 같은 이단같이 구약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런 영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66권은 완전한 주의 말씀 줄로 믿습니다. 존 밀턴의 신라관을 썼습니다. 그난 다음 그의 마지막 때 그는 파라다이스 리게인드라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청교도 신학자였어요.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회복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리게인드라는 글을 쓰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것을 꿈꾸고 온 세계에 Thy Kingdom Come 하는 그 비전을 시로 읊어냅니다. 올리버 크로멜 스피너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 존 오웬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 신학하시는 분,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존 오웬 하시면 다들 아마 신학 있을 때 다 좀 아마 페이퍼를 아티클을 보셨을 거예요. 존 오웬은 아시다시피 청교대 거성입니다. 거성입니다. 청교대 거성이었던 존 오웬은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던 인물이었어요. 이분은 참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파고들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청교도들이 그를 정말 사랑했던 마음으로 따랐던 분입니다. 그 존 오웬의 성경을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캐톨릭의 신학이 아니라 순수한 개혁 신학 안에서 성경 신학 안에서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존 오웬은 그는 이스라엘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함께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도래할 그리스도 나라는 누가 함께 시작되죠? 유대인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영국 안에서 설교하면서 고대인을 고향으로 불러오는 것은 이방인의 풍상과 중첩되는 것으로서 이 고대로부터의 백성들이 전 세대를 통한 수많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지금 되어지고 있죠. 수많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한 교회가 될 그때를 예견하며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면 유대인들과 함께임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끊어지고 벌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창세기 15장은 아주 중요한 장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참 설교하기 힘든 장이에요. 닥터 클라인이라는 고등학교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고대 근동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발굴해내고 이 말씀을 월터 카이저 박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백성을 주시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내 방패가 되겠다 하는 언약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텐트 안에서 그를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물들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염소와 암양과 이렇게 수소와 또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해서 가운데 자르게 하십니다. 벌려놓게 하세요. 그럼 동물들이 비명을 치면서 피를 뚝뚝 흘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그 사이를 거룩한 불이 통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기 시작했던 것이 만약 우리가 한 100년 전에 샘슨 갤럭시 7A를 가지고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텍스트를 보내고 그걸 통해서 문자를 받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이런 수주레니티 트리트를 하는 언약을 맺는 방식이 있었어요. 큰 왕과 작은 왕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작은 왕이 큰 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배신 때리지 않고 다른 왕에게 그걸 가지 않는다면 너는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실함을 언약을 가지고 신실하게 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이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그 앞에서 동물을 자르게 하고 피를 뚝뚝 흘리는 그 동물 사이를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큰 왕 앞에서 작은 왕이 통과해요. 근데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누가 통과합니까? 아브라함이 작은 왕이라 볼 수 있는데 통과하지 않습니다. 누가 통과했죠? 하나님이 통과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통과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후손들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언약이 끼워질 수 있는 컨디셔널 커벤트가 아니고 또는 바이레터럴한 양자적 커벤트가 아니고 창세기 15장이 보여준 것은 유니레터럴한 일방적인 언약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unconditional, unilateral한 그런 커벤트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카지 박사님은 굉장히 명확하게 성경을 얘기하시는데 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일방적인 또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이 변치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는 남아져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그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보시게 되면 진젠도르프가 등장합니다. 그 18세기의 모라비안들의 영적 리더인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들이 1760년 전이었죠. 네. 그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 첫 번째로 정말 근대의 세계선교를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2158년을 파송했습니다. 가장 힘있게 세계선교를 했던 첫 번째 개신교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를 제가 가봤는데 가게 되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의 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24시간 기도 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쌓여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도의 양이 더 찰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시다시피 이분은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지금까지도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운동을 첫 번째 했을 때 그 운동을 주도했었죠. 그분이 했던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핵심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모르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 교회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이다. 세대주의 신학이 약간 어떤 부분에서 모순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이렇게 이방인들 다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땅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끝에 죽게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세대주의 신학의 가르침은 그렇게 나가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프로그레시브 해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방인 교회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핵심이 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국 웨일즈 봉입니다. 네. 웨일즈 봉에 모든 리더십들의 견해가 있는데 청년의 영향력 안에서 성경을 따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함께 했습니다. 예, 열방 가운데 복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한으로 성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유대인의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온 세계부터 불러 모아서 이 땅에 갖다 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 있는 모든 땅에 코리안들이 다 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고 코리안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저는 정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승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있는 그 메시아적 주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함께 그런 귀한 사역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해심이 날 것이며 세계는 마지막 날의 영광,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등 근대 세계 선교의 아버지였던 이들은 다 같이
유대인들의 무엇이 온다고요? 해심이 온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허드슨 테일러는 아마 OMF의 지금 파운더이시죠. 이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분께서 중국에 정말 미션 일을 크게 하셨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얼마나 돈 쓸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해심시키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게 되는 이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선교를 하시면서도 허드슨 테일러는 11조를 영국에 있는 이스라엘 선교 그 센터에다 보냈습니다. 이 균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궁극적 킹덤을 추구합니다. 우리 자체의 사역이라는 것은 킹덤을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킹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우리는 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는 이 두 가지 프리컨디션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마태복음 23장 39절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 너희가 나를 거절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황폐하게 올 것이다 하고 스토리가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스토리 엔드가 아닙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바룩 하바 바셴 아도나이 Bles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예수를 다시 초청할 때 내가 어느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리컨디션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신학 선배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1792년에 우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장로교가 가장 강한 데가 스코틀랜드하고 한국입니다.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사들이 뭘 고백합니까? 1번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아주 그레이 컬러가 아니고 애매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민족적인 핵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복음이 지구적으로 승리하게 대한 확신이 그 사회의 열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이 지성인들이 특히 기독교 지성인들이 참 사랑하는 분이죠. 윌리엄 윌버퍼스입니다. 1810년에 그가 함께했던 클레판 공동체 내에서 윌리엄 윌버퍼스는 그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반지의 제왕을 위한 소설 썼던 사람들 또 그 외에도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참 귀한 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함께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유대인 가운데 교회 사역회라는 단체를 함께 일을 합니다. 부대표로 일을 하면서 함께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찰스 스펄전을 보게 되면 1855년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잘 알고 있죠. 영국에서 영국 대영 제국이 가장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런던에 있었던 그 대영 제국의 중심부인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인 타버나클 철치를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1855년에 그의 설교에서 우리 함께 읽죠. 우리는 유대의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 필요한 지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어떠한 약속이 있다면 이것이다. 이방인들의 첫 사도였고 우리의 첫 선교사였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게 될 시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교회의 완전한 영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재건을 통해 세계에 일어날 이로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모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루터는 캐치를 못했어요. 스펄전은 캐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모래같이 흩어지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캐치해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있고 눈앞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와 있습니다.
이미 3만 명 내지 6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고 이미 눈앞에 저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과 교육같이 생사에게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지고 생기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펄전이 말합니다. 이렇게 이미 이스라엘이 이미 전원씩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이런 말을 합니다. 9가지를 첫 번째, 하나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올 것이다. 하나의 국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같이 앞으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오겠죠. 그러나 남게 될 유대인들 가운데 거대한 해심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해심이 일어날 것이고 그 큰 고난 가운데서 야곱의 고난의 때가 오겠죠. 그런 마이술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누가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돌아오는 장면들이 스가랴서에 생생하게 보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13장 1절에 보면 생생한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하는 것이 보입니다. 남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올 것이다. 이스라엘 한 국가적 지리 정치적인 신분을 갖게 될 것이다. 정치적 측에는 왕정이 될 것이다. 한 왕이 다스릴 것이다. 그 왕이 누구일지요?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 안에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 안에. 나라의 경계선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에 맞춰질 것이다. 이스라엘 친형 때 나라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으로 교회의 한 부분으로 남을 것이다. 국가적인 번성이 있을 것이고 온 세계의 경이로움과 존경이 될 것이다. 그분 함께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비문자적인 면으로 다루시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정말 저희가 개혁신학의 후예들이라면 성경을 저희가 함께 읽을 때 그래메리컬하게, 리터처럴하게, 히스토리컬한 언더스탠딩 안에서 성경을 읽는 걸 우리가 연구하고 너무 성경을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했던 그 부분에서 그것은 두 번째 단계로 하고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자체적인 어떤 문자적인 문법적인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그런 성경을 먼저 해석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청중에게 증언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풍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은 비문자적인 면으로 다루시지 말아야 한다. 이 종교개혁자 처음에 지난 선배들이 했던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17년 발포와 선언과 이스라엘 대역사적 땅의 통치 시작은 앞에서 300년간 이상의 대영 제국의 교회 안에서 발전시켜온 성경의 고토 유대인의 회복을 위한 비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비전, 위대한 크리스천 봉사들과 성경교사들, 특히 감리교 개척자였던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분들이 굉장히 깊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한국 감리교가 정말 그분들의 파운드로서 요한 웨슬리를 이해한다면 요한 웨슬리는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동생이 부르던 그 노래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깊이 있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찬양이 많이 곡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찰스 시몬, 맥체인 성경 바이블을 했던 맥체인, 스펄전, 라일 감독, 성경에서 발견된 예언적 성경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기초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많은 기독교인들은 비전 성취를 위하여 기도로 하도록 하나님께부터 연관되어졌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천명한 리더십들이 윌리엄 윌버포스, 팔머스 동경, 샤프트 베리경은 해복을 지원하도록 대영제국 정부를 격려했습니다. 영국이 한때 이것을 쓰임받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강한 기도 영을 받은 미션의 영을 받은 한국교회가 마지막 강력하게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늘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세기, 21세기에 리즈 하월즈가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처럼 한 분들이 와 계시는데 리즈 하월즈는 정말 그런 이 중보 기도자로 이렇게 레전드 같이 기억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유대인들에서 기도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1938년 9월부터 하월즈의 중보기도 팀은 이스라엘에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하월즈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초점을
유대인에게서 나치 체제 배후에서 활동하는 악한 세력에 맞추게 하셨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는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기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워전 유대인의 기원을 기도하는 중에 국제연합에서 이스라엘 국가 탄생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이동원 목사님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이렇게 유럽에서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가고 싶은 수도원이 있다면, 영성을 깊게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런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마리아 개신교 자매의 수도원을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마리아 자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을 리드하고 있는 바실리아 슐링크 자매는 히틀러가 나치당을 끌고 있었던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독일에 있었던 대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자매였어요.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히틀러 치하에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이스라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 이렇게 나중에 그가 이제 루터교에 속해 있었는데, 독일 나치하에서부터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수도원에서 한 40개 나라에서 와 있는 자매들이 함께 수도하면서 이스라엘 해볼에서 70년간 기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정말 영이 맑아요. 진부의 깨끗한 영성이 그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에 아주 강력하게 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깊게 정확히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깨끗한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을 봅니다. 더 깊은 기도의 영으로 인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더 깊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이저 박사님, 월터 카이저 같은 분도 정말 제 고동 코넬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과 위튼 칼리지에서 58년간 강의를 해왔던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학회 회장님이셨어요. 책을 52권의 책을 써내십니다.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네. 성경을 이스라엘로 놓고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창세기, 언약들, 언약신학이 뚫리는 겁니다. 참다운 언약신학은 이스라엘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더 깊게 정확히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언약신학이 한 부분을 놓치고 있고 세대적 신학이 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신학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 눈들이 굉장히 균형 있게 우리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20세기, 21세기 저희들은 이제 신학자들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20세기 신학자들의 종말론에서 루이스 불코프에 대해서는 아마 페이퍼 쓰시면서 아마 많이 인용했던 그런 책을 인용했을 텐데요. 그분이 썼던 조직신학 제2편 일반적인 종말론을 보시면은 제1장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같이 있습니다. 신약은 주님의 초림이 있은 후 재림의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까지요. 그런데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네 가지가 있다. 반드시라는 말 썼어요. 신학자들은 말을 함부로 안 쓰잖아요. 반드시. 자, 첫 번째가 이방인의 소명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안으로 불러들이고 새 생명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모든 종족 가운데서.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의 정치적 핵심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어떤 신학자의 상상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머리에서 온 겁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딴 데서 딴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에서 왔어요. 이스라엘 전국적 핵심에서 왔습니다. 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 유대인의 핵심에 대한 청교도들이 가졌던 이 마음을 끌어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온 겁니다. 대비교와 대환란, 즉 그때 출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루이스 벌크는 성경은 앞의 사건들이 반드시 주님의 재림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드시예요. 이것은 그때의 재림 혹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성경들 읽는 가운데서 뭐 해야 합니까? 뭐라고요? 명심하라고요. 명심이라는 뜻이 뭡니까? 심장에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너희 심장에 새겨라. 이 조건을 잊지 마라. 예수님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두 번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특히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하고 큰 부흥에서 터져나와서 평양 대복음같이 큰 회개 역사,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가 우리 참된 메시아구나 하는 아는 그 눈들이 열리도록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안토니 A. 호크마란 우리가 또 좀 친밀한 그런 작가가 우리 신학자님 계십니다.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주님 오시기 위한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청교도로서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뭡니까? 예,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제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조건이다. 한국교회가 놓쳐왔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놓쳤습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놓쳤습니다. 많은 경우는 쓰여진 신학자 글들이 우리 공부했던 그 시즌들이 보게 되면 그 책들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는데 그 이전에 쓰여진 많은 책들을 우리는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것을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닫힌 가운데 쓰여진 카멘터리를 보고서 공부했던 교수님들부터 우리가 배웠고 또 그런 카멘터리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찰스 하치가 있습니다. 찰스 하치가 누구십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죠? 프린스턴이 독일 티빙겐 등등 해서 좀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프린스턴에 들어가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리버럴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럴 때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그때 그것을 파운딩했던 분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찰스 하치예요.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보다 앞서야 하는 두 번째의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핵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거절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끝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민족을 버리려고 수행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석 쓴 분들, 매튜 헨리, 존 오웬, 존 무레이, 게알더스 보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 다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조지 E. 레드가 등장합니다. 이번은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정말 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 오브 갓에 대한 가장 큰 명서를 쓰신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아마 이분보다 더 뛰어난 글을 쓴 분은 아마 없다고들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지 E. 레드. 조지 E. 레드가 더 뉴 테스트먼트 말합니다. 그의 쓴 책에서 신약은 New Testament clearly affirms the salvation of 무엇입니까? Allegorical Israel? Allegorical Israel? Literal Israel입니다. 네. 이것을 딱 찾아냅니다. 네. 신약을 깊게 파고들어서 연구하면서 이것을 그냥 교로 그만 가면 안 된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풍요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예수를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다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말합니다. 리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한다고요. 그러면서 조지 일레드가 쓴 글을 제가 조금 길지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감람나무 이스라엘 자손 현 상태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는 아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다시 믿어서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과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가졌던 그것은 다만 부분적이며 무엇입니까? 한시적인 경륜이다. 그런 현상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만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본 감람나무 가지들에게로 유대인들을 돌이킬 것이며 그때 그들 눈에서 무엇이 수건이 벗어지고 다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재부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요?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문맥과 바울 사상의 흐름을 볼 때 이 구절의 온 이스라엘을 무엇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뭐 하다고요? 불가능하다. 오늘 너무나 저작권의 교묘한 얘기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내에 영적인 남은 자들이 그것을 영접함으로써 잘려나지 않은 본가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편에서 아주 큰 부분이 주께로 뭐합니까?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런 큰 비유를 염두에 두고서 바울은 무엇이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을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사랑하는 존 모레이 이스라엘 대규모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확정한다 말합니다. 밀레다 에릭슨 교수님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고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테올로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처에서부터 어긋나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의 철저한 기반은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처,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이 성품인 언약에 철저한 기반하게 할 때 우리 신학이 건강한 신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웨인 크루드만 어떻게 말합니까? 이분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시죠. 이분이 성글에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나는 9장 11장이 유대인 민족의 미래에 대규모의 핵심이 있을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확신한다는 겁니다. 트리니티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 말하는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I convince.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미래에 대규모의 핵심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그 일이 이 행사를 통해서 또 이 청하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어요. 예언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는데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 대규모의 핵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창에 찔림받은 그를 바라보고 크게 해결해서 앞으로 서요. 통곡하면서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같이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우리 민족의 메시아였구나 깨닫게 되면서 오랫동안 예수를 거절하고 지금도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 모든 그에 대해서 통곡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예수께 돌아오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성취는 기도를 통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헤르만 리들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약교회에
그 사람들은 그럼 교회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컨플릭트하게 생각하는데 헤르만 리들버스 같은 교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약 교회의 본질의 정의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은혜와 부르심의 은사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 사회는 무엇이 없다고요? 어떤 갈등이나 모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꾸만 이것을 어떤 이게 리플레이스 하거나 또는 뭐 이제 한쪽을 없애버리는 것이 틀린 겁니다. 이 양자는 함께 간다 말합니다. 월트 카이저 박사님입니다. 정말 이분은 참 보면 영혼이 어린 아기같이 맑아요. 그리고 참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으며 한국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버려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언약들을 받게 될 자기들을 얻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이저는 얘기를 해요. 하면서 이러한 대체주의, 슈퍼세셔니즘 또는 소위 대체신학,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라지는 그냥 굉장히 말을 강하게 하세요. 구약에서는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그 성경적인 비블리컬한 뒷받침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비블리컬한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의 출발점이 성경에서 시작한다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서부터 그것이 못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회복을 외면했던 대체신앙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대체신앙은 로만 캐톨릭 신학에서 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를 이스라엘과 치는 것과 관련된다고 얘기를 해나가세요.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라지는 궁극적으로 로만 캐톨릭에서 왔습니다. 정말 프로테스탄트라면, 정말 참으로 성경을 돌아가자 한다면, 정말 솔라 스크리툴라, 정말 성경을 가져간다고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가서 성경부터 시작된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 측에서는 민족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졌고 그 자리를 교회가 대체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의 연자들은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9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5장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일방적 언약으로서 영원한 언약임을 말하고 있고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다. 창세기 15장 제가 공부했죠. 말씀 봤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31장 35절부터 37절 한번 시간 되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간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간에서 하나님 사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낮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밤이 되면 달과 별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다에 가면 파도가 하나님 바다를 휘저어서 계속 파도가 몰려오게 하신다. 하는 말이 낮에 해가 뜨지 않는다면, 밤에 달과 별이 뜨지 않는다면, 바다에 파도 치는 것이 스탑한다면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받은 언약을 내가 버리겠다. 그 말합니다. 우리가 낮에 해를 본다면, 밤에 달과 빛나는 별을 본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본다면 하나님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의 한계 안에서 판단했던 이성을 끊어졌다고 말하는 그 판단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청량할 수 있겠느냐? 37절 말씀해요. 하늘 끝까지 청량. 태양계 끝에 갤럭시 안드로메다 대성은 은하계 끝까지 측정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간다 누가 우주 끝까지 측정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나랑 얘기 좀 하자. 만약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버렸다라고 말할게. 그렇게 지금 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 언약 맺으면 끝까지 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칭의를 주신 그분께서 또 우리를 정말 sanctification 이 사망의 과정을 이루신 분께서 그분의 그런 이 언약적인 신실함을 따라서 우리를 끝까지 영화로움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가 등장합니다. 전 참 좋습니다. 좋아하시죠, 그죠? 존 파이퍼는 정말 성경을 다 암송을 하고 끝났으면 끊임없이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참 이렇게 청년들이 참 사랑합니다. 존 파이퍼를. 근데 존 파이퍼가 했던 연설 설교들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속에서 회심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진정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되지 모릅니다. 기독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올 줄로 믿습니다. 램 오브 갓으로 오셨던 십자가에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라인 오브 주다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BC 천년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그 땅에 BC 천년경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바위가 쫙 연결되어 있는 게 골고다 언덕까지 연결됩니다. 같은 한 바위 선상에 그로부터 1000년 후에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다루셨습니다. 우리에서 그렇게 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배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온 인류 구속사를 이루어왔던 리덴티브 히스토리가 흘러왔던 그러나 그 스토리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2장을 펼치게 되면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이사야 1장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말일에 성전이 세워졌던 그 바위가 있는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장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계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는 인류 가운데 길을 선포하시는 인류 가운데 전쟁을 끝내게 하시는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진정한 평강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고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칼 막시즘이나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도 주지 못했던 참된 진정한 온 세계의 진정한 샬롬을 예수님이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던 아들이 함께 창조했던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아들은 그 말씀을 캐리온 하시고 성령은 그 창조했던 일을 하블링 하시면서 메인테이닝 하셨던 창조물 온 이 지구배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시 엉뚱하게 났던 이 땅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한 명 한 명 영혼 속에 죄악을 씻겨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구속하시고 회복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인 왕이신 그분께서 계시고 당신 백성들이 땅까지 온 생 가운데서 준비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준비되고 할 때 이 랜드 땅까지 주께서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 알다시피 진짜 성경 강해에 탁월한 그런 하게 주님 사용하신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초기에는 이렇게 밀레니얼리즘을 아주 크게 신봉을 했습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 성경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게 파고들어가면서 인생의 그가 말년에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야 한다.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창조한 창조물을 하나님 땅을 버리지 않는다. 리뉴얼 하신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카이노스라는 단어. 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네오스가 아니고 뉴 크리에이션이 아니고 카이노스라 하는 헬라어 말로서 그것은 이렇게 바꾸는, 리뉴얼 하시는, 그걸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하늘과 땅을, 온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그건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가 다시 주님 나라 올 것에 대한 글을 쓰기, 그 마지막 때 쭉 써나가면서 다시 강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미래 엄청난 해심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의 어느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엄청난 해심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시게 되면 정말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사건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거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통곡하며 돌아온 장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14장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참 시간이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의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다시 오기를 갈망하고 예수만이 진정한 온 인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주님이 정말 오시기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갈망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러한 귀한 말씀들을 듣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적인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늘 한국 신학교를 얘기하면 평양 신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죠. 어느 날 평양 김일성 광장에 예수 대부흥운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양 신학교를 세웠던 세멜 모펫. 얼마 전에 제가 장신대를 방문했을 때 그 총장님하고 같이 세멜 모펫이 있었던 그 묻혀진 그 학교 안에 캠퍼스 가서 보여주더라고요. 기대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세멜 모펫이 이렇게 평양신학교를 세웠잖아요. 마포산들에. 그 신학교에서 강의한 게 이스라엘에서 강의했습니다. 그 조직신학자인 우리 가운데 그레엄 리 교수님이 이스라엘 회복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오셨던 언더더, 벤젤러, 그분들이 사실 그분이 조선의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결단했던 곳이 제가 있는 저희 집에서 1시간 조금만 더 가면 그 장소에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몇천 명이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세계. 그때 말씀을 증거했던 분 중에 그분들이 끌어줬던 분 중에 레블런 고던이 있어요. 레블런 고던. 고던 코넬 신학대학원을 세웠던 레블런 고던. 고던 목사님이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주님 오시기 위한 조건으로서 미래인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그 운동 안에서 언더더 아펜젤레가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에 가보게 되면 딱 큰 진내주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천장을 딱 보게 되면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별 도서관이거든요. 앞에는 십자가가 그 말이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던 것 같아요. 언더더 아펜젤레가 레블런 코던 밑에서 은혜를 받고 한국에 와서 장로교 세우고 감리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레블런 코던 밑에서 훈련받은 또 한 분이 계세요. 제다윅입니다. 그분 신학교에서 바로 그분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제다윅이 공부를 하고 그분 들어가서 한국에 침례교를 세웠습니다.
또 한 분이 영향받았습니다. 원산 부흥과 평양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 무덤이 양화전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고등크날 총장님과 함께 그 양화전 가서 그분 무덤 앞에서 언더더 아펜젤러 그리고 우리 정말 로스 목사님 앞에서 우리 참 묘비를 비리면서 우리가 참 우리가 참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원산 부흥과 평양 부흥을 일으켰던 그분들도 똑같이 그런 것을 비춤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마포 3열에 요 평양신학교는 그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박형영 박사님께서 등장합니다. 그 한국의 이렇게 조직신학 또 강해신학 했던 또 박형영 박사님 또 우리 또 교수님 계시죠. 재림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박형영 박사 저작 전집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되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이스라엘의 정치적 핵심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오시는 조건으로 이겼습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정치적 핵심을 보게 되면 1897년도에 한편 하나님의 세계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1900년대 들어서마다 급진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미션의 시대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 한편에서 이스라엘 고토로 오게 하시고 한편에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습니다. 성경이 정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948년도 5월 14일 날 바로 그 전에 쿰란에서 사회사본이 딱 발견됩니다. 쿰란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본이 AD 1000년경에 되어 있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드카르 텐시아를 하는 이 사본에서부터 우리는 이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구약을 갖고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 때도 얼마나 우리 이 복음주의를 공격했습니까? 그랬을 때 쿰란 사회사본이 딱 발견됩니다. 그런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 딱 증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BC 100년, 150년 썼던 그 성경이 일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스라엘 독립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요.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미국에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UC 버클리 중심으로 해서 히피 운동이 그때 강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청년들 가운데서 예수께 돌아오는 예수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리더십들이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다 같은 67년도. 하나님이 한편에서는 전 세계에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일으키시고. 제가 한 번은 독일에서 어떤 리더십 회의가 있었는데 갔더니 저희 4명 팀 중에 한 명이 YM 세계 총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존 도슨이 세계 총재가 됐는데 존 도슨하고 같이 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랑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스태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온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나 이스라엘 깊게 품고 있고 이스라엘 위해서 정말 그들의 예수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스라엘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품고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예수님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격려하려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 역사와 이스라엘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을 함께 두 손을 잡고 볼 때 그것이 딱 보입니다.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스라엘 복음화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의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되고 있고 지금 18년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그 다음 스가서 12장 10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거칠은 바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평양 회개같이. 그리고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두려움을 싣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수님 집을 위해서 열리리라. 그리고 14장이 딱 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스라엘 가운데 거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역사가 끝난 다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그 말씀 좀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인데, 이스라엘 깨닫고 그 말씀 확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이 곳곳에 애매하다는 것들이 굉장히 명쾌하게 하다고 봅니다.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Jesus must remain in heaven. 예수는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Until 언제까지? 예언자들 통해서 전해졌던 long time ago holy prophet spoke. 오래전 예언자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됐습니다. 스가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데 기도 제목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땐 이스라엘 전문 방송 브레드 TV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한 브레드 TV. 매번 주소 검색하시느라 힘드셨죠? 브레드 TV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면 한 번에 들어가 원하시는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브레드 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먼저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breadtv.co.kr을 입력. 브레드TV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핸드폰 하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이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이제 바탕화면에 생긴 브레드TV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시는 방송을 선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breadtv.co.kr을 입력. 브레드TV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 화면을 움직이면 핸드폰 하단에 메뉴바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고 바로 보이는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역시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breadtv.co.kr을 입력,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주소창 옆에 화살표를 클릭, 홈 화면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추가를 누르면 끝이에요. 이제 바탕화면에 생긴 브레드TV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시는 방송을 선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